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 대접 중에서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제5막이라고 할 수 있는 7 대접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A, B, C, C-B-A-라고 넘버링을 했는데 이 B-는 결국 B, 7 인의 내용이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단편 소설의 구조와 매우 비슷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하강, 결말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단편 소설이 있으면 주로 전개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이런 것이 하강 국면에서 해결되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7 인을 떼실 때 네 말이 나와서 이 세상이 네 말의 각축장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또한 하늘에서는 빨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7 대접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혼란스러운 네 말의 각축장이었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평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7 대접 부분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진노의 7 대접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는 부분 중에 속해 있고요. 17장, 18장을 읽어보시면 결국 이 당시에 교회가 로마 정권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저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이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로마를 큰 음녀라고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엔 다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면서 저들은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7인이나
일곱 나팔의 경우는 4 플러스 3의 구조였습니다. 4는 땅이고 3은 하늘이죠. 그래서 처음에 4일 때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인이든 내 나팔이든 간에 이것은 모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이후에 이어지는 세 개의 인과 나팔은 하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곱 대접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엔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단 이 일곱 대접의 경우는 앞의 네 대접, 즉 땅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면서도 3 플러스 1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선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 땅에 쏟으라 하는 말은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요.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재앙이 그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서 뭐 3분의 1 이런 거 없죠. 모두 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건데 누구에게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처음에는 땅, 그 다음엔 바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되어 있죠. 악하고 독한 종기 그리고 피, 이건 모두 다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 중에 속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신데 요한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라고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재앙을 겪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재앙을 입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역시 성도들에게는 최종 승리를 가져다주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오해를 깨뜨려 줘요.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라는 말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죠. 과거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그대로 지키시고 애굽에게만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이 이렇게 피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오해를 피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되어 있는데, 자,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가 심판하시니까 의로우시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제단이 말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비슷한 같은 내용의 말이 2번 반복되죠. 예, 역시 증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와 제단이 증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의롭게 하시고 의인들은 지키시고 악인들은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이 해의 권세에 의해서 불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던진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그 대접이 해에 쏟아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 태양에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10개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죠. 물론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지는 않고 해가 그냥 꺼져 버렸죠. 그 빛을 내지를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재앙이 몇 번째요? 9번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들이 다 죽는 최종 재앙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는 흑암이 온 땅에 임했을 그때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때에라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들었으면 자기 장자가 죽지는 않는다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야말로 커다란 슬픔을 온 땅에 임하게 했는데, 그 흑암이 임했을 때라도 물론 그 전부터 회개하고 굴복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는 진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애굽의 바로하고 똑같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적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만 비방해요. 이런 자들은 결국 영원한 최종 재앙, 최종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죠.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불리시지만 무조건 좋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미신 손을 거부하면 영원히 형벌을 당한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반드시 이 사실을 언급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우리가 부인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결국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기에 매 순간 거룩함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하옵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